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천국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내용은 쉽고도 간단합니다. 밭을 일구고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거둘 때쯤 해서 보니까 가라지가 났더라. 주인한테 가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그랬다. 그럼 저걸 당장 뽑아 없애버릴까요? 했더니 그냥 두라. 왜냐하면 그거 없애려다가 곡식까지 다친다. 그리고 나중까지 그냥 두자. 나중에 추수할 때는 그 가라지부터 묶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는데 성실히 일한 일꾼은 잘못이 없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고온이 잠들었을 때 원수 곧 사탄이 소리 없이 다가와서 준동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죄값인가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할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건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은 내 잘못으로 기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사탄의 장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라지란 우리나라의 돌피 같은 것으로 이삭이 펼 때까지는 곡식과 분간하기 어려운데 독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습니다. 싹이 나고 상당히 자랄 때까지도 잘 알 수 없지만 결실할 때에 가서야 가라지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농사를 짓는데 잡초가 조금 있는 거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가라지는 아주 의도적으로 심은 것이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가라지가 어떻게 나게 됐는지 모르지만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고 있던 종은 밤에 사탄이 저지른 일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석에서 한 일도 땅속에서 한 일까지 숨어서 한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농사일 중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곡식이 어릴 때 하는 일인데 그때는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피살이를 해보셨어요? 이 벼와 피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아주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추수할 때쯤 가면 웃자라서 아주 눈에 탁 뜨이지만은 그 전까지는 여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푸추 알아요? 푸추. 푸추하고 잡초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농사를 안 져봐서 아무것도 모르시네. 푸추가 잡초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자란 상태에서는 그런데 가만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때는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다 자란 곡식의 뿌리에 해를 입힐 수 있고 자칫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독초의 뿌리는 대체로 곡식 뿌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잡초의 생존 능력이 얼마나 집요하고도 대단한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 틈에 거기서 무슨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무슨 양분이 있다고 자라나 싶지요. 바위 사이에 심지어 벽돌 사이에 거기 무슨 틈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잡초일수록 그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원공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쓸데없는 거 밭만 버리는데 다 걷어다가 불태워버리는 것, 그리고 쓸만한 것은 아끼고 사랑하고 기르고. 그런데 가라지는 놔둔다고 곡식이 될 수 없으면서 곡식보다 더 잘 자라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라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와 내가 비료도 함께 먹고 있지 않냐.
오늘의 구약 본문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그들은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더 잘 되고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지 않냐. 벌은 무슨 벌이란 말이냐.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길게 보는 것이고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당의 말로가 어떻고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조상은 어떻고 본인은 어떻고 그 자손은 어떻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 사람들의 말년이 어떻고 그 자손들의 삶이 어떠한지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을 얻을 것입니다. 또 주목할 대목은 처음에는 거의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품종입니까? 아닙니다.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어디까지나 가라지입니다. 사입이란 말이 있죠.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흡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악한 열매를 맺고 맙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여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걸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은 말하는 게 악하고 생각하는 게 악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고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 선이 잘 쌓여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선하고 생각하는 것이 선하고 추구하는 것이 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분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얼마나 친절하고 깍듯한지 참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한참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고, 물건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속아봤습니까? 사상도 그래요. 그래서 인류를 위하는 최고의 사상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리고, 작품도 그렇고 별별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구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명품 핸드백을 가져봤어요? 가져봤어요? 예. 거의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꼭 그냥 명품이라야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품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써 있는데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Made in France, Made in Italy, Made in Paris, 뭐 Made in USA 막 써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래요. 진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안에 China Made, Made in China 그렇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중국에다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었다는 뜻으로 그 안에다 그렇게 쓰는데, 그리고 그 상표 붙여서 당당하게 내놓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Made in Italy, Made in France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샀다가는 그냥 왕창 바가지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속는 사람의 잘못도 없지 않습니다. 허영 때문에 속고 과시욕으로 말미암아 속고 일확천금하겠다는 엉뚱한 생각, 엉뚱한 꿈 꾸다가 속아 넘어가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경험, 제 지식 믿고 있다가 선택했는데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속지 않고 바로 분별하여 인생을 낭비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모습을 보면서 종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는 겁니다. 지금은 뽑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보호하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이제 거의 걷어들여야 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이제라도 가라지를 뽑아서 곡식을 돕게 하느냐 아니면 가만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한여름에 피살이를 합니다. 피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얼굴 꼭꼭 찔러고요, 뭐 이런 데 막 상처가 나게 하고요, 그리고 허리는 또 왜 그렇게 아프며 그래요. 그런데 추수할 때쯤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피살이 안 합니다. 왜? 피 뽑다가 벼 뽑을 수도 있고, 피 뽑느라고 벼뿌리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안 뽑아요. 이것은 악이 발붙이거나 스며들지 못하도록 빨리 제거하거나 손을 써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힘들더라도 참고 방임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업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들어서 할 일이냐, 조금 늦춰가면서 판단할 거냐. 우리는 흔히 좌우도 전후도 살피려 하지 않고 성급하게 달려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신중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장 능률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걸 놓고 기도할 일입니다. 일도 선후를 바꾸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순서대로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보지도 않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보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고 당장의 요절을 내려다가 오히려 덧들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 그냥 슬슬 꼬드겨 와서 당장 달려들어서 생각도 없이 달려들다가 낭패 보도록 만드는 것, 이건 마귀의 함정 아니겠어요? 화가 난다고 불지르고 화가 난다고 살인하기로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인격과 신앙의 삶이란 자제와 배려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제가 뭡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혈기나 분노나 어떤 충격을 받았든지 또는 혹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무시를 당했다든지 할 적에도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스리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감정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충격을 이기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절제 아니겠어요? 이 절제, 자제하는 것이 신앙 인격의 시작이고, 또 하나의 시작은 우리 주변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생각 또는 조치 이런 것도 잘 배려하면서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신앙 인격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마가 곧 잘못된 속셈이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공연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장하여 단돌이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보존하면서 경과를 보고 기다리고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판단,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는 내가 보존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심심찮게 있어왔고 예수님 세상 떠나자마자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타났더랬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우리나라에 오늘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그래요. 다 가짜 아니겠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지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우선 열매부터 살펴보십시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봤더니 이거 아니구나. 열매를 봤더니 가짜구나. 열매를 봤더니 틀렸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볼 생각도 안 하고 누가 가자니까 누가 끄니까 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머리 디밀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열매를 살피십시오. 혼란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면서 혹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변명하고 설명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흑백이 분명히 가려지는 건데 그때까지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해도 변명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또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으시면 잘 들으세요. 추수 때에는 가라지부터 먼저 모아다가 심판을 하고 알곡은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에 거뜬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갈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갈 하늘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가라지 스토리이기보다는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라지는 비료를 많이 주고 무슨 조치를 하고 뭘 별걸 다 해도 그것은 가라지지 가라지가 무슨 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지 콩이 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이 숨어 있는 뜻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입니다. 가라지는 변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사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기대가 있어요. 이런 일을 만나면 깨달을까? 저런 일을 만나면 돌이킬까? 이런 일을 만나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셔요. 끝까지 기대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돌보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해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서 돌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30%만 돌아오고 10%만 돌아오고 50%만 돌아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예 풍덩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오고 거기 풍덩 빠져버리면 되는데 세상 끈도 붙잡고 세상 즐거움도 좀 놓지 못하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갈등입니다. 갈등. 믿기는 믿는데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풍덩 들어가 버리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인도하고 보호하고 안내하고 되게 하고 다 하실 터인데 이걸 못 놓고 30%밖에 못 들어오고 40%밖에 못 들어오고 못 들어와서 문제예요. 이 갈등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고 완전히 믿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똑같이 비료를 주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고 똑같이 비를 뿌려가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가능하면 빨리 나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 인생을 이제부터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다고는 했지만 저희들 20%밖에 못 돌아와서 세상 것 놓지 못하고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 척결하지 못한 저희들의 갈등 어린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가만두어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살펴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완전히 합일되는 관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께서 내 인생을 보장하고 안내하고 이루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가만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생각하며 새로운 인생을 건설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